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의 네 가지죠 단어들을 좀 정의하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용의자, 영화에서도 용의자라는 제목의 영화들도 나왔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죄 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의심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경찰의 수사의 대상에 오르는 것, 그것이 이제 보통 용의선상에 오른다 그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피의자는 뭐냐면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정식적으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용의자에서 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됐다고 해서 죄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죠. 아직 죄의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에 가게 되는데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결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피고, 피고인이 다릅니다. 피고는 어떤 때 부르냐면 민사재판에서 우리가 왜 사람과 사람의 개인의 문제들이 있을 때 법정에 가면은 그 사람을 법정에서는 피고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형사재판, 우리가 도둑, 살인, 폭행,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범해서 법정에 갔었을 때는 그 사람을 피고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재판이 모두 끝나서 그 사람이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정에서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에 그 사람에 대해 증거가 있어야 되고 혹은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증인을 세울 때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의 복수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러니까 복수의 증인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누군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모함을 한다면 그 사람 죄인 돼 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의 정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어떤 형제가 죄가 분명히 드러났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작은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지은 형제가 있다면, 그리고 먼저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가서 1대1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형제,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렇게 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을 세워서 그 증인의 입으로 회개하라고 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고 공동체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회개를 권면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또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말씀 18절이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18절의 말씀의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큰 권세이죠. 상당히 큰. 이 말씀을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제명하고 출교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정죄하고 출교하고 그러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가?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해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을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이야기해야겠죠. 그랬는데도 그 형제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제적하고 출교시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지만 이 말씀의 본래의 정신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신 권세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좀 가정을 해보죠. 교회 안에 이런 삼심제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못된 것만 배웠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명만 나와 마음 맞는 사람과 입을 맞춰서 그 사람을 모함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죄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로 인해서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또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에 따라서 1대1로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회개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광고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광고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비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알게 되고 해결될 것도 일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풀어가도록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 가야죠. 그 사람을 권면해 줄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 그 어떤 형제의 죄를 판단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과연 그 판단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맞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봤구나. 아니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한 번 더 그 형제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부할 경우에는 교회에게 알립니다. 혹은 더 큰 그룹에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알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한 사람을 보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죄라면 더욱더 빨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그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도 한 번 더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형제와 그리고 회개를 권하는 교회가 각각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배울까요? 어떨까요? 아마 형제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회개를 권면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또 이 교회의 권면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에게 권면하시는 회개이구나. 회개를 권면하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를 주님이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차의 과정에서 정신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징계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고 그 목적은 회복이죠. 회복을 위해서 사랑의 과정을 통해 하는 것이죠. 회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대방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이 사람에게 계속 권면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한다고 할 때 나의 정신은 정말 사랑인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 그것이 정신이 사랑인가? 그리고 그 방법과 절차의 목적이 회복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알게 된다면 침묵하는 게 좋고, 또 방법이 없다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한번 풀어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든 교훈하든 훈계할 때 그 정신은 사랑인가? 그리고 그 목적은 회복에 있는가? 그리고 또 부부의 관계든 직장의 동료의 관계 안에서든 우리의 정신은 사랑인가?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의 회복에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일 때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또한 이겁니다.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면 돼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 구절은 뭐냐면요, 지극히 한 영혼, 작은 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당연히 한 영혼에 대한 용서의 주제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권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주제를 바탕으로 19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는 19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을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합심하는 기도의 기도 제목,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형제나 자매가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위해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그러죠.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사랑의 용서를 하시는 용서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용서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져 내올 때 그 신약은 교회라고. 근데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회복을 돕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몸소 보여주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제자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누가 크다, 누가 낫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한 자리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그리고 그 용서를 실현해 나갈 때 비로소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이다. 어떤 천국일까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 용서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이지 교회가 누구를 찍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와 연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 안에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장벽들이 다 있죠. 그 장벽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 환경도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외부 탓을 하죠. 내 마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근데 그 장벽들에 대해서, 그 넘을 수 없는 그 숙제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똑똑함을 내세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억울함을 못 참으면서 그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모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공동체.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그런 태도로 나름 성공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했던 방법을 여전히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장벽을 그렇게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장벽은 논리나 의로움이나 혹은 율법의 잣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하루는 저는 그랬습니다. 타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저러고 있구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와 율법과 어떤 그런 잣대로, 똑똑함으로 내가 저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정반대의 모습도 다른 사람을 통해 보게 됐어요. 저게 진짜 모습이지.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용서와 은혜의 잣대였어요. 더 유연했고 더 부드러웠어요. 이 장벽은 용서와 은혜의 잣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선교를 했죠.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아주 절묘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그런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숙제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뛰어넘어야 될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관계의 문제와 혹은 여러 관계의 문제들 안에 우리는 여전히 똑똑함과 의로움과 억울해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은혜의 잣대예요. 그리고 용서의 잣대예요. 내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지는 거고 억울한 거고 손해보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권세는 딱 하나예요. 어찌 보면 그건 용서의 권세. 용서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권세. 그걸 위해 기도하는 응답.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임재인 것이죠.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꼴사나운 직장의 동료들을 용서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부모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구할 것은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잖아요. 뛰어넘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함과 의로움과 또 현명함과 지혜로움과 그런 율법의 잣대로 우리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양보하고 어떤 때는 손해보며 억울해도 참는 마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을 것이고 성숙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가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옆 사람이 의식된다면 큰 소리를 하진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입에서 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옹졸함과 딱딱한 경직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그들을 먼저 대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그들을 대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했다면 잠시 그분께서 말씀하시도록 듣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반주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침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세상과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는 바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한 영혼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 다시 한번 베델 공동체를 올려드리고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한 번만 더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 땅 지역과 수많은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그 모습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사람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정신을 기억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신으로 주님 그 문제들을 대하는지를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거룩의 것 되게 하시고 그들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게 너에게 나왔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내 문제 앞에서 내 의와 똑똑함과 그리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셔서 표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걷고 닮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은혜와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보기 싫은 하나님 가족에 있는 가족들이나 혹은 직장의 동료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기 싫어하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 있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은혜로 품을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내 안에 비판이 흘러나온다면 침묵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건강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또 우리 안에도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한다라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그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교회는 한 몸이고 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며 우리와 형제와 자매들이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고 동일시하며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입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옹졸하고 비좁고 딱딱한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도 주님, 그 순간순간에도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들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가 보이고 내 문제가 보여서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처럼 한 주를 살아가고 겸손과 회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